그 집중 수행하는 거 한번 의논들 해봤나? 아직 뭐 구체적인 회의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정화 가지고 하는 게 좋으니까 1박 2일로 하더라도 네. 우선 처음에는 1박 2일로 토요일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되니까 그거 없이 그냥 만날 여기 해가지고는 안 돼. 사회 상설화 시켜나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들이 좀 생겨가지고 바로 실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 참 집착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몰라. 참 어떨 때는 보면 아이고 중생들아 하는 소리가 이까지 이렇게 나온다. 두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하두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 좋은 예로 드러난 게 어느 스님에게 이제 도구를 하나 지어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서 뒷바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분이 그 스님을 시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 몇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분은 이제 나이 든 할머니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 손녀딸한테 스님을 갖다가 한번 유혹을 해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서 그러려고 하니까 그 스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 마음은 얼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걸 이제 뿌리칩니다. 그걸 보고 이 나이 드신 할머니가 저런 뭐 공부가 안 됐다 하면서 쫓아내버리고 오두막을 태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빨리경전에 보면 그 비슷한 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마띠사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마찬가지로 누군가 예쁜 여자가 스님을 유혹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웃을 때 보이는 그 치아를 보고 그 여자를 보기를 그 몸 전체가 뼈로 보이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의 무더기로 이렇게 보면서 참 저렇게 해모스럽고 부정한 것들이 뭐 좋다고 내가 그게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 해가지고 유혹을 뿌리치고 그 부정관을 통해 가지고 그 삼매에도 이르르고 또 삼매에 이르러서 다시 또 위파사나로 전환해 가지고 완전히 무상공 무아를 갖다가 정덕하게 돼서 깨달음을 이룬다 그런 얘기.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탄을 하는 내용이죠. 두 일하고 비슷한데 하나는 천하의 못된 스님이 되고 하나는 아주 훌륭한 스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 물론 뭐 합리화시키려면 뭔 말을 못하겠어. 뭐 첫 번째 일을 하면 그 스님한테 뭐 자비가 없었다느니 뭐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마음이 백성까지 차갑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그 예를 들더라도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뼈의 무더기를 이렇게 보지는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건 뼈로 보이지만 이 몸 전체를 갖다가 뼈의 무더기로 본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들을 다 본다고 하더라도 그 두 스님 다 그 어떤 신체에 대한 집착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집착도 없을 뿐 아니라 남의 신체에 대한 집착하는 것도 없었고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걸 수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 청정하지 않는 것, 깨끗하지 않는 것은 자기 몸도 깨끗하지 않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깨끗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봤을 때 그거는 하나의 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몸은 어떻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법일까? 이 몸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없어지겠어요? 개송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까요 지구초 사카또 뚝간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해무스러운 것이다 하고 먼저 보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의일 뿐 아니라 감각적인 욕망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 몸은 항상 더러운 것들이고 그리고 해무스러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몸은 굉장히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해모스럽습니다. 이 몸만 딱 봤을 때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죽은 시체를 가지고 맨날 며칠 뒹굴을 할 것 같으면 아마 진지를 지금 해모스럽게 돼요. 그리고 하루라도 몸을 씻어주지 않으면 더러운 물들이 구석구석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하고 해모스럽다 하는 생각을 먼저 일으키라 하고 있는 부처님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이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가찬띠 삽배 마라낭 아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에 이르른다. 나도 이와 같이 죽는다. 죽지 않는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엔 예외가 될 수 없고 나도 그와 같이 죽음에 이르른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 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보통 우리는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신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바라봅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감각들, 느낌들을 그대로 이제 알아차립니다. 근데 어느 누가 이 느낌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 감각들 아니면 이 몸이라고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부정하고 해무스럽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에 이르른다 하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염두를 두게 됩니다. 감각기관으로서 알아차릴 것인가, 그리고 신체로서 알아차릴 것인가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감각기관으로 알아차릴 것 같으면 감각기관에 접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체로서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전과 같이 이 몸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서 알아차리려. 그 두 가지 일을 다 보더라도 두 가지 다 몸에 대한 집착, 아니면 거기서 일어난 느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머리털부터 해서 피부, 이빨,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관찰했을 때는 그 관찰하는 대상들은 그것만 존재했을 때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자체는 부정한 것으로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해모스러운 것으로 알아차려야 돼요. 낱낱이 분해해가지고 알아차릴 경우에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데 수행을 할 때 경영을 하다가 탁 멈춰서거나 하면 딱 서 있는 자신의 몸을 갖다 쭉 관찰합니다. 머리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그때는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그 행태들을 갖다 그대로 쭉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오는 느낌들을 알아차립니다. 손이 맞닿아 있으면 손에서 맞닿아 있는 데서 오는 느낌들,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으면 닿아 있는 데서 오는 느낌들을 그냥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아, 딱딱하구나, 또는 부드럽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몸이 긴장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도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몸 전체를 관찰할 때는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관찰할 때는 있는 그대로 자꾸 관찰하려고 해야 됩니다. 낱낱의 것들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집착할 만한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다. 내가 손을 써서 뭔가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더라도 그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손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음식물도 깨끗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으로 바뀌고 해모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음식물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손을 뻗을 경우에는 뻗는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음식물을 먹었을 때는 먹는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해모스러운 것, 부정한 것으로만 알아차릴 것 같으면 그것들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합니다. 있는 동작들을 취할 때는 동작들을 그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뻗었으면 뻗는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씹었으면 씹는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삼켰으면 삼켰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나의 손 아니면 내가 먹은 음식이라고 하는 집착할 만한 대상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몸이 청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몸도 청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내 것은 소중하고 또 이 몸은 청정하다고 하면 동일하게 똑같이 다른 사람 몸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 몸도 청정한 겁니다. 똑같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자기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남이 아프다더니 남이 힘들어할 때는 그것은 또 본체만치 않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마하티사 스님이나 그 처음에 예를 든 스님도 다른 대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수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없고 자신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플 경우에는 아프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 아픔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나와 동일하게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 나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기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감각기관들을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할 때는 본다고 알아차리고 들을 때는 듣는다고 자꾸 알아차리고 그걸 먼저 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밖에 보이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밖에 보는 때하고 밖의 대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하고 동일해질 수 있는가? 마음이 안에서 밖으로 향할 때나 밖에서 안으로 향할 때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보고 보여지는 것들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듣고 들리는 것들도 항상 동일하도록 해요. 외부의 정보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 내가 마음으로 일으켜서
밖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들, 이것들도 항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두지 않으면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든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든 어떤 것에도 걸려서 그게 빠져버려요. 그것들은 이 몸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몸은 부정하고 해모스러운 것이지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밖으로 향하는 대상이든 아니면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이든 그 대상을 만날 때는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나 감각기관을 아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분노나 욕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밖의 대상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안으로 들어온 대상으로 인해 들어온 대상도 분노나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감각기관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한 것들은 항상 분노나 욕망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봤을 때 아름답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미 욕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그것을 대상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대상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몸을 통해서 감각적인 욕망이나 분노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먹는 것들입니다. 먹는 것들을 조절할 줄 모르면 감각적인 욕망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집니다. 이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님 먹는 게 양이 작아서 몸이 자꾸 빨리 회복이 안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차라리 회복이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먹는 것으로 인해서 감각적인 욕망을 키울 일은 없다는 것. 자신의 먹는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만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먹는 것들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자꾸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이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알 것 같으면 먹는 양을 분명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혐오스러운 이 몸에, 부정한 이 몸에 뭐를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물론 출가한 스님들과 일반 제가자들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의 양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기에게 맞는 양을 분명하게 알아라.
그래서 적어도 한 끼를 먹든 아니면 세 끼를 먹든 그 소리 내가지고 5가지 감각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건에서 내가 배부르다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잘 먹었다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으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면 음식을 먹을 때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씹고 삼키고 그것을 짚고 손을 뻗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는 모든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는 적당량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이 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고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맛뿐이 아니라 향기,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TV양 나는 이 정도 적당하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록 있으면서 연속곡 보고 뭐 보고 끝이 없어집니다. 또 그걸 보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각에 빠져가고 깔깔거리고 슬피 울고 그럽니다. 듣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5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들리면 들린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고 냄새 맡으면 냄새 맡는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각기관에서 대해서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서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TV 뉴스를 많이 봐서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어둡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더라도 나는 좋다. 맛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가서 먹고 하더라도 나는 식욕 빠진 밥을 먹더라도 내 마음은 더 평온하다. 이 몸을 관찰할 때는 그와 같이 관찰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은 부정하고 해모스러운 것이고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릅니다. 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알아차릴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겸하게 될 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